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19장 이혼과 간음. 예수께서 이 가르침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큰 무리가 따라오자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귀찮게 했다.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창조주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서로를 위해 지어주신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굳게 맺어져 한 몸이 된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남자와 여자의 이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반박하며 쏘아붙였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와 이혼 절차에 대한 지침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사악한 마음을 염려해서 이혼을 규정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아니다. 너희는 처음 계획을 따라야 한다. 만일 너희가 정숙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너희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가 간음을 저지른 경우는 예외다. 예수의 제자들이 의의를 달았다. 그것이 결혼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막막합니다. 어쩌자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결혼 생활을 할 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다. 결혼해서 살려면 어느 정도 자질과 은혜가 필요하다. 결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면서부터 결혼에 일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 청혼을 받지 않거나 청혼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너희가 성숙하여 결혼의 큰 뜻에 이를 수 있겠거든 그렇게 하여라. 부자와 하나님 나라.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그러자 예수께서 끼어드셨다. 아이들을 그냥 두어라.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신 뒤에 떠나셨다. 또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막아서며 물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행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고 싶거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여라. 그 사람이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젊은이가 말했다. 제가 그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게 있는 것 전부를 드리려거든 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라. 그러면 내 모든 부가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라라. 그것은 그 젊은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다. 그는 기운이 쭉 빠져 예수를 떠나갔다. 그가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차마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 그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를 급히 몰아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망연자실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맞장구를 쳤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따랐다. 세상이 이제 창조되고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스릴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작으로 함께 다스릴 것이다. 너희뿐 아니라 누구든지 나 때문에 집이나 가족이나 땅이나 그 무엇이든 희생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덤으로 받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20장 위대한 반전. 하나님 나라는 아침 일찍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러 나간 재산 관리인과 같다. 일꾼들은 일당 5만 원에 합의하고 일하러 갔다. 얼마 후 9시쯤에 관리인은 동네 공터에서 일없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서 품삯을 상당히 쳐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일하러 갔다. 관리인은 정오에도 그리고 3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5시에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말했다. 당신들은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서성이고 있소? 그들이 말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관리인은 그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 드디어 하루 일이 끝나자 포도원 주인이 작업반장에게 지시했다.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어라. 나중에 고용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그렇게 하여라.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각각 5만 원씩을 받았다.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자기들은 훨씬 더 받을 줄로 알았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5만 원씩 받았다. 5만 원을 쥐고서 그들은 화가 나서 관리인에게 투덜거렸다.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관리인은 모두를 대신해서 말한 그 일꾼에게 대답했다. 친구여, 나는 부당하게 하지 않았소. 우리는 품삯을 5만 원에 합의하지 않았소. 그러니 받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당신들과 똑같이 주기로 정했소.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하다고 해서 당신들이 인색해지려는 것이오. 여기에 다시 한번 위대한 반전이 있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한참을 가시다가 12제자를 길가로 따로 불러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곳에 가면 인자는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청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 여인이 말했다. 제 두 아들에게 주님 나라에서 최고 영광의 자리를 주십시오.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그러고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왜 못 마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니 너희는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다른 열제자가 이 대화를 듣고는 분통을 터뜨렸다. 두 형제에게 아주 정나미가 떨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잡아 주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며 작은 권력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려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눈먼 두 사람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리가 그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했으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다. 주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몹시 치근한 마음에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 그들은 그 즉시 시력을 되찾았고 행렬에 함께했다. 21장 예루살렘 입성.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나귀가 메어 있고 새끼도 함께 메어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왜 그러느냐고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예언자가 다음과 같이 그려낸 이야기의 전말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시는데 의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짐 나르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다. 그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그 위에 자기 옷을 펼치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무리 가운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 위에 자기 옷을 펼쳐놓고 그분을 왕으로 맞이했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며 그분을 환영했다.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면서 일제히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도시 전체가 동요했다. 사람들이 들떠서 물었다. 무슨 일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행렬의 무리가 대답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이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께서 곧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상점을 차려놓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고리대금업자들의 가판대와 비둘기 상인들의 진열대도 뒤엎으셨다. 예수께서 다음 말씀을 인용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제야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생겼다. 그들이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보고 또 성전에서 내달리며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는 발끈하여 예수께 따졌다.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물론 듣고 있다. 너희는 내가 아이들과 아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찬양의 집을 꾸미겠다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진저리를 내쉬며 돌아서서 그 도성을 떠나셨다.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튿날 아침 일찍 다시 그 도성으로 가시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무화과로 아침 끼니를 때울까 하여 가까이 다가가셨다. 나무 옆에 가서 보니 무화과 잎사귀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이제부터 이 나무에 영원히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버렸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말했다. 우리가 본 것이 정말인가? 방금 전까지도 잎이 무성한 나무였는데 금세 마른 막대기가 되다니.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가 이 천국의 삶을 품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도 내가 무화과 나무에 한 것처럼 작은 일들을 행하고 또한 큰 장애물까지 극복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너희가 이 산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하면 산이 뛰어들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서 온 고난인가?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권한으로 여기서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내 물음에 답하면 나도 너희 물음에 답하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렸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떠받더니 우리가 백성 앞에서 몹시 난처해진다. 그들은 이번은 예수께 양보하기로 했다. 우리는 모르오. 그들이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 두 아들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 생각을 말해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큰아들에게 가서 말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을 고쳐먹고 포도원으로 갔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명했다. 그 아들이 대답은 그럼요 가고 말고요 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말했다. 큰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기꾼과 매춘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와서 너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었다. 너희는 그에게 코웃음을 쳤으나 사기꾼과 매춘부들은 그를 믿었다. 그들의 달라진 삶을 보았으면서도 너희는 도무지 그를 믿고 달라질 생각이 없었다. 욕심 가득한 소작농들 이야기. 여기 다른 이야기가 있다. 잘 들어라. 어떤 부자 농부가 포도원을 세웠다. 그는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짠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수익을 거두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소작농들은 종 하나를 잡아서 마구 때렸고 다른 종은 죽였고 또 다른 종을 돌려쳤으나 그는 겨우 도망쳤다. 주인은 다시 종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주인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했다.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소작농들은 욕심이 가득하여 두 손을 비볐다. 이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그 아들을 잡아서 밖으로 내쫓고는 죽여버렸다. 자, 포도원 주인이 먼 길에서 돌아오면 이 소작농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 못된 일당을 죽일 것입니다. 죽어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의 수익을 바칠 만한 소작농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너희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알 것이다. 속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할 따름이다. 너희한테도 똑같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완전히 가루가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두고 한 말임을 알았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해 감옥에 가두고 싶었으나 여론이 두려워 참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알았던 것이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